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요, 내 것으로 받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든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일 겁니다. 말씀은 들으면 되고 성경은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이런 부탁을 자주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늘 기도에 대한 이 부족함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을 주실까? 이런 기대들도 저희들이 갖게 되죠. 만일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확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중에는요, 향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향로. 이 향로가 뭘까요? 그런데 이 향로가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을 이 향로에 담기에 이 향로는 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향로를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향로를 천사가 움직이는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고 이 향로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향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향로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여러 아픔과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향로, 오늘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은혜가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향로가 뭘까요? 여러분, 향로는요,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향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것을요, 다 금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담으시려고 금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천사들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주신 이 항아리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 항아리에 담겨져서 이 항아리를 천사가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 위하여 금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받으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항아리를 만드셔서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수백 명의 헌신과 수백 명의 땀과 눈물을 여기에 주님이 한꺼번에 다 받아서 주님이 한꺼번에 올리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각자의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를 통하여 주님이 매일매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줄 아냐고요. 제가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항아리를 금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 항아리의 무게와 이 항아리의 깊이와 둘레와 높이를 현재 시세의 금값하고 곱하기를 하고 계산을 잘 해봤더니요, 최소 10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요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 10억 이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기 위하여 각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금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냈대요.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에 대해서 약간은 특별한 존재처럼,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단 곁에 이 천사에게 항아리를 들고 있게 했다는 말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제단에 서 있다가 이 항아리를 들고 주님 앞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만 하는 수종자일 뿐입니다. 이 천사는 우리의 영적 삶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제단 곁에 두셨대요. 제단이 어디죠?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제물을 검사하는 수의사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 수의사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샅샅이 살핀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아서 반드시 제단으로 가지고 갑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에 필요한 2가지는 제물과 제단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와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제단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교회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금 항아리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헌신을 담는 곳이요, 우리의 헌신이 올리워지는 곳이요, 우리의 헌신의 응답을 받는 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담겨진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 항아리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올리워질까요? 이 항아리에는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이 받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든 기도가 향로에 담겨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해요. 일어나서 기도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도해요. 교회 와서 오늘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금향로에 차근차근 담아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금 항아리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요,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아니요, 내 기도는 내 항아리에 담깁니다. 내 항아리에 내 기도가 담깁니다. 내 항아리에 내 기도를 채우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여러분들의 신음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이 금향로에 무엇을 받으시냐면요, 향연을 받으신대요. 향연이 뭐냐면요, 구약에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물들은요, 화목제를 제외하고는요,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짐승을 생으로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얼마나 고약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이 태워질 때 아버지가 그거를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 헌금을요, 봉헌물을요, 하나님이 이 금향로에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항아리를 만드는데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단에 두신 천사의 손에 맡겨진 항아리가 이만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웅장할지,
하나님이 돈이 아까워서 아주 얇게 펴서 항아리를 만드셨겠어요? 그런데 나는요, 단돈 10,000원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10,000원짜리 한 장을요 수십억 원의 금향로에 담아서 주님이 받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 아니에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을 최고의 가치,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예물로 받아주시니 은혜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금화를 넣었어요. 음화를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최고의 헌금을 드린 사람을 보았노라. 제자들이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드렸을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한 과부가 2렙돈, 1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고 500원짜리 2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연보 동전 2개를 드렸는데, 2렙돈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금향로에 담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서 주 앞에 드리는 헌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온갖 종류의 헌신들이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셔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쏟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아놓은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드린 헌신대로 주님이 그대로 땅에 쏟아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이 금향로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어찌 되는지를 요한이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땅에 쏟아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음성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번개를 치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레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과정이 이 땅에는요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천재지변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원수와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원수와 대적들과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항아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항아리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항아리에는 기도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항아리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기도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질 여러분들의 헌신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헌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갖 종류의 헌신들이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텅 빈 항아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천사가 제단 곁에서 우리 각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받고 주님 앞에 올리는데 이게 비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일 이 항아리에 담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담아져 있다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기도를 담지 못하고 헌신을 담지 못하고 욕심을 담고 교만을 담고 세상 것들을 담고 향락에 담겨져 있다면 이 항아리가 과연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몫에 주신 항아리는요, 내가 채워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항아리는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항아리 채우는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항아리부터 채우셔야 돼요. 이런 분 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조금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 항아리는 누가 채워야 되냐면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내 헌신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각자의 항아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항아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항아리를 받으시고 이 항아리에 담긴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쏟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담기지 않은 것은 쏟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담긴 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는요, 언제나 모조품처럼 그냥 항아리로만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내 항아리는 내가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채우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담을 때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담겨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이 항아리에 담을 때는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모든 것이 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것만 담겨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 담겨요. 절대 안 담겨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종교 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 이름으로, 안상홍 이름으로 1000번 기도해 보십시오. 10,000번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는 담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이거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 기도의 용량을 채울 때 아버지에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헌신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연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연복궤에 들어갈 때 금화, 은화를 넣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왜 헌금 많이 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2렙돈을 낸 과부를 주목하셨을까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연보 많이 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목사는 좋아해요. 좋아하죠. 여러분, 연복을 많이 내는 성도가 왜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내되 내 이름으로 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감격해서 그의 이름으로 담을 때, 그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것만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식적인 결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겼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담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 항아리를 보내실 때는 가득 찬 항아리입니까? 빈 항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았으니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천사의 손에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두실 때는 빈 항아리예요. 어제 거는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빈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오늘 또 채워야 돼요. 기도 한 번 하신 것 같고 1년 동안 울가먹으면 안 돼요. 언젠가 한 번 헌신한 것 가지고 계속 울가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았으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내 어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어제 거는 주님 앞에 쏟아졌어요. 오늘 다시 채워야 돼요. 내가 어저께 주님 앞에 헌신 많이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어제 건 쏟아졌어요. 오늘 다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매달 하나님 앞에 주신 정기적인 수입에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주일 연보를 드리고, 나 지난주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안 드려도 된다? 아니라니까요. 또 드려야 돼요. 지난주 거는 아버지 앞에 쏟아졌어요. 오늘 또 드려야 오늘 또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빈 항아리가 옵니다. 왜요? 또 채우라고요. 또 채우라고요. 채우지 않으면 나에게 쏟아질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항아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실 만큼의 항아리에 기도를 채웠는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만큼의 항아리를 채웠는지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쏟아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내 항아리가 빈 항아리로 있지 아니하도록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 항아리를 내가 채워야 한다. 아멘.
내 항아리는 내가 채우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